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그 역사와 함께 세례 요한의 외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만약 시간이 부족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어렵다면 다음 주로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진노를 피하라 거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책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책망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책망이 과연 뭘 의미하고 있을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유대교 개종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 개종을 이야기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자칭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신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자신만이 유일한 주의 길을 예비한 자처럼 말하고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였던 그런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을 향하였던 말이었죠.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우리는 하스몬조 왕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왕의 집권을 통합하면서 절대 권력을 취하며 신정 정치를 취하였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권력의 정점에 서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해왔던 정치적 방향과 또 자신의 이념과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지 그들을 향하여 적국 또는 이단, 빨갱이라 말하며 그들을 죽이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처럼 악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말입니다. 현재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모임이 적어서 그렇지, 만약 자신의 주변에 200명, 300명이 지지하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권력을 주고 어떤 자리를 주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파가 생길 정도로 크나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한 것을 주었던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한 것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걸 꼭 치료해 주시는 것을 계속 미루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자신의 그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기도회처럼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실상 설교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리더자로서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 한다면 그게 사역의 걸림돌이 될 텐데, 약점이 될 텐데, 특히나 그가 가지고 있던 간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을 것이고, 기도 제목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도들이 실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 저를 꼭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겁박할 수 있지요. 이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쓰려면 나를 고쳐 쓰십시오 이렇게 협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협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수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태도들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신앙을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스몬조 왕조도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을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쓰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내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긴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나눠준 지도를 보면서 긴 역사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군데를 보면서요. 유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교로 개종되었으며 헤롯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헤롯이 어떤 배경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당시에는 헤롯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이 유대인을 장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맥센스가 일어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그냥 무시한 상태로 그냥 헤롯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롯이 당시에 유대인이 왕이었나 보다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헤롯의 집안이 어떻게 해서 유대교와 관계되어졌으며 또 결국에는 헤롯이 왕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에는요,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헤롯의 가문 그리고 에돔의 족속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어진 역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시점에요. 당시 주변 국가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바벨론이요. 유다를 침공할 당시에요. 당시 나바테인이라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헤롯의 조상인 에돔 본토 사해 그 하단 지역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사해가 있고 그 사해 하단에 에돔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해 하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원래 에돔 사람들은요, 그곳을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조상 대대로. 그러나 자신들의 고향과 정착지를 이제 나바테인들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의 난민이 되어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요, 유대인들을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에레미야 시대에서 그 에레미야 예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의 공백기를 틈타 헤롯의 조상인 에돔 족속은요, 비옥한 헤브론과 브엘세바로 대거 이주합니다. 헤브론과 브엘세바는 바로 사회에서 더 쭉 올라가면 유대 땅이 나오죠. 그 유대 땅의 바로 중심지였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과 브엘세바로 대거 이주합니다. 당시 헤브론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출애굽하고 난 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풍족한 것들을 보았던 것들처럼 당시에 이 헤브론도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헤브론 중심으로 도시를 이루고 삽니다. 에돔 사람에게는요, 이런 의미이죠. 전쟁 난민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 난민으로요. 전쟁 난민으로 살고 있다가 정착할 땅을 찾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침 생존을 위하여서 이 땅이 생긴 거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 이동해서 살았던 것이, 이주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이 유다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바벨론이 차지했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차지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 큰 나라 입장에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허락해 줍니다. 그들이 이주하는 것을 용인해 주고 묵인해 줍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바로 유다의 반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이 와서, 그 지역에 다른 민족이 와서 살게 되면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벨론은요, 에돔 사람을 비롯하여서 주변의 암몬, 모압 사람들 등 주변의 인접 국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그곳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압 사람 전체가 이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 중에서 그쪽으로 이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에돔 사람들은 그 족속이 전체가 이동을 한 거예요. 헤브론 쪽으로. 전쟁 난민처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섞여 살도록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정책은요, 대부분 정복 국가들이 했던 정책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아수르는요,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어떻게 하느냐, 많은 이방인들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살게 해요. 혼혈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순수성 정통 혈통을 흐리게 하죠. 이게 대부분의 정복 국가들이 다 이래요. 몽골 국가도 그랬었고요. 유럽에 있는 정복 국가들도 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혼혈 국가잖아요. 영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총리가? 원래 첫 총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총리가 아니라 왕이죠, 왕. 독일의 조상이 영국의 왕이 된 거예요. 전쟁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무슨 역사를 보게 되면 일본의 왕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더라고요. 조선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많은 혼혈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민족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잖아요.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믹스해옴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70년이 흐릅니다. 70년이 흘러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현재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현재 이란입니다. 그러한 제국이 간용 정책을 펴서 유대 사람들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너희들 가서 성전 짓기를 원하지? 내가 너희들 조상들, 증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여러 유대인들의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교에 대한 관심들을 엄청 증폭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 복귀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자금을 대어주고 그들로 귀환하게 합니다. 그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귀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당시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누구라도 건들지 말라라고 정책이 내려옵니다. 에스더 이후죠. 바로 이를 인하여서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럼에도 갈릴리, 사마리아, 요르단 건너편, 헤브론과 브엘세바까지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 혼혈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섞여 사는 것이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곳에 섞여 살았습니다. 7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 뉴질랜드에서 이민 역사가 26년, 27년 이렇게 돼가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한 명도 없었던 신혼 때 와서 벌써 6자녀가 있고 6자녀 중에서 2명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빨랐으면 첫째나 둘째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70년은 작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인들은요, 약 200년 정도까지 독립국가로 유지하다가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그리스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페르시아가 점령당하고 멸망하자 당연히 페르시아의 보호를 받았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난 후에 알렉산더가 다시 그리스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거쳐갑니다. 그때 한 역사가의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성경을 피워주면서 당신이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것을 몰로 한국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을 함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 통치권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의 지배 아래서죠. 그래서 채 200년도 되지 않은 후에 또다시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33세, 34세에 사망한 이후에 거기에는 알렉산더의 군대들, 장관들이죠. 장관들이 4명이 나눠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것을 로마라고 하죠. 이렇게 로마 시대가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년 동안의 그 지배 가운데에서 살다가 마카비 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으로 귀환해서 채 200년 정도 안 되는 시기에 있다가 다시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난 후에 200년 동안은 그들은 또다시 주권이 무의미한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더럽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로 그리스 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마카비는 항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항전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유대는 독립하게 됩니다. 또다시 독립하게 돼요.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전성기를 일으켰던 요한 힐카누스 1세는 영토 확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유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과거 12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약간 제가 확장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빼앗겼던 갈릴리, 사마리아,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헤롯의 조상이 머물렀던 헤브론과 부엘세바까지 정복했던 것입니다. 다시 되찾았던 것이죠. 이렇게 통합하게 됩니다. 이때 헤롯의 집안이 바로 함께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하스몬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땅에 살고 싶다 한다면 유대법에 의해서 할례를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유대 법전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헤롯의 집안은 대거 다 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갈릴리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이방인들은 다 개종을 했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했던 것이죠.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거기 거주하기 원했다 한다면 머물렀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무려 5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분들이요. 바벨론 포로가 있고 난 후에 무려 500년 만에 다시 그 땅을 하스몬 왕조를 통하여서 되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를 역사상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고로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500년 동안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은요, 시료 지배인으로서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헤브론이나 이런 지역들을요. (500년) 만에 되찾고 난 후에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하면 쉽게 나가기 어렵잖아요. 말이 500년이죠. 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몇 년이에요? 500년이잖아요. 근데 조선 왕조 500년 역사 봐보세요. 드라마로 수없는 것들 종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는 것들이. 이 조선 왕조 500년만큼 그들 왕조도 그들의 나라도 그들의 민족 삶도 500년이에요. 근데 이들을 보고 쉽게 나가라고 나가지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개종하든지 아니면 살든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심이 자신의 제우스를 절대적으로 신겠다, 아니면 다른 태양신을 절대 신겠다, 나는 다른 달신을 절대 섬기겠다 한 사람 아니고서는 굳이 거기에서 개종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특히 유대교는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때 유명해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고레스 왕이나 또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던 그런 말들이 전 세계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유대교인들의 그런 믿음의 정신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신앙의 정신들을 보면서 많은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개종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 안정적으로 개종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역사가 어디에도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을 때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건과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집안이 그때 개종하기 시작하면서 헤롯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헤롯의 할아버지죠. 헤롯의 할아버지는 물론 아버지와 형들조차도 하스몬 왕조와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고위 관직을 갖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되어지고 헤롯의 할아버지는요 바로 헤브론에 자신들이 정착지에 살고 있었던 그 에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으로 됩니다. 총독이죠. 그 지역의 하나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두메라는 출신, 그러니까 이두메 출신 이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두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돔에 대한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하수몬 왕조가 이제 헤브론을 통합하고 유다로 통합하고 난 뒤에 그곳에 그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500년까지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지역을 에돔 지역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두메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헬라식으로 이름을 불러버려요. 헬라식으로 이두메라고. 원래 자신들의 언어가 있었으니까 에돔이겠죠. 근데 이것을 에돔이라 하지 않고 이두메라고 합니다. 뜻은 똑같아요. 헬라식이냐 아니면은 그 아람어식이냐 이 말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이름 중에서 바울이냐 사울이냐 이름 똑같습니다. 뜻도 똑같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읽어보면서 이두메 출신 헤롯, 어떨 때는 에돔, 족속, 이두메 출신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이 다 그 뜻입니다. 원래 혈통적으로는 에돔 출신 혈통이고 지역적으로는 이두메, 곧 하수몬 왕조 때 그 지역을 명명하였던 에돔 땅을 이두메라고 불렀던 이 지역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느 출신이에요? 헤브론 출신이에요. 헤브론 출신. 헤브론 출신이 누구예요? 다윗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헤롯의 그 가문이나 헤롯은 어디 출신이냐면 헤브론 출신이에요. 히브리어로 변하지 않아요. 여하튼 이처럼 에돔 사람, 그러니까 헤롯의 조상들은요 유대계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당시에 할례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하잖아요. 이미 과거에서도 야곱의 족속들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땅을 떠나거나 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과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사에 통합되지요. 그리고 헤롯 조상들은요 이때부터 이미 법적으로 정식 유대인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활동상으로 에돔 사람입니다. 출신은 어디 출신이에요? 낳기를 어디에서 났어요? 헤롯은요? 이두메에서 났습니다. 이두메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출신인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법적으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좀 구구적 발언이지 않나, 날씨적 발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하스몬 왕조 때 이미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들을 법적으로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지위를 얻었는데도 그리고 그 후로도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헤롯이 왕이 될 때까지 약 170년, 200년이 흐르는데 그런 시기 동안에 어땠습니까? 아무튼 뭐 10년이 흘렀던 20년이 흘렀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미 유대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유대 시민권자.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내용은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헤롯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세례 요한과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해 갔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유대교 절차를 통해서 개종의 절차를 통해서 나누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계 율법에 따르면 할라카라고 합니다. 할라카에 따르면 정식 개종 절차에 따르면 할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제사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 이거의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꼭 순서상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개종의 절차를 다 마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게르 채테크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개종자라는 뜻입니다. 게르 채테크라는 것은 히브리어죠. 그리고 그를 의로운 개종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완전한 이론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돌아본다면 헤롯의 그 가문들은 어때요? 완전한 유대인으로 공동체 이론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뭘까요? 형식이 됐던 진정으로 됐던 아무튼 그들은 이 절차를 다 밟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침례의 의미는요, 개종자에게 자들은 이 정결탕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정결탕. 우리가 침례교에서도 이런 정결탕을 씁니다. 침례교에서요. 몸에 완전히 담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건 물에 완전히 잠기다라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이방의 신분에서 벗어나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다라고 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이 단어가 이미 하스몬 왕조 때부터 있어 왔던 말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이 거듭남이란 이 말은 바벨론 그 포로 시기 때부터 이미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벨론 포로 때였어요. 바벨론 포로 이 시기에 이제 많은 랍비들이 바벨론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때 당시에 토라,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이 토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이름 잊어버렸네요. 지혜서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유대 지혜서?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그게 다 그때 당시에 다 뭡니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율법서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서 이제 개종의 절차도 완전하게 정립이 된 것이죠. 당시에 이런 그 전에 이렇게 이런 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했으나 바벨론 유슈 기간 동안에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완전하게 규칙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기독교의 세례는 당시의 유대교의 개종 침례와 정결의식에서 왔다라고 유래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도 이걸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조상 때부터 받아왔던 것도 있었고, 어떻게 해서 개종했던 사람들에게 썼던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 써버려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느 때부터 있었냐면 에세네파에서 썼거든요. 에세네파가 하스몬 왕조의 그런 불의한 일들을 보고 나가면서 그들이 에세네파들은 독립해 나가면서 앞으로 에세네파의 동원자들은 이러한 세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침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과거에 개종자들에게 베풀었던 이 세례를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개종의 기준은요, 시대에 따라서 엄격하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느 때는 까다롭게도 했고요, 어느 때는 배타적이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포용적이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현재 신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현재 신학교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입학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저 때만 해도 신학교 입학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너무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학생 수들이 너무 많아서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에서 면접을 받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항상 미달입니다. 신학교가 미달이죠. 그래서 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초기 이민 때를 보면 교단들에서 교회 목회자들을 쓸 때요, 교단과 상관없이 후임을 많이 썼거든요.
목회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침례교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우기도 하고 침례교에서 장로교 목사님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요청하기를 교단을 바꾸시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많이 오고 목회자가 많다 보니까 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엄격한 기준을 대해서 서로 배타적인 모습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개종의 일들은 이렇게 허용적일 때가 있었고 배타적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기초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일들이 초기에는 이제 그런 기준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그냥 뭐라고 말하냐 외국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외국인처럼요. 그러다가 바벨론 시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모르드게 에스더 등과 같은 그런 의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여호와의 신앙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으로 개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때 많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도 이방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 자신들의 세력이 또 약하잖아요.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질 때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겠죠. 물론 율법의 그 질서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침례라 하죠. 침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겠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였을까요?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깊은 인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요, 당시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바벨론 포로 유수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개종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물론 당시에는 다니엘과 그런 에스더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순교 당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요, 개종한 로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고요, 그들의 그 인상 깊은 그 어떤 신앙의 그 태도를 보면서 자신과 뭔가 차별이 있구나 하면서 개종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그 이슈가 아닌 순수한 종교적 열망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역사를 한 곳에 역사가 하는 말을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당시에 포로기 말기가 바벨론 포로 말기에 개종자가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가 아마 이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이 뭐 했습니까? 유화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곳에 많은 그 재력을 서포트 해줄게 라고 합니다. 이때 보면서 와, 대단하다 유대인들. 그리고 에스더의 그 일 사건이죠. 에스더로 인하여서 더욱더 유대인의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당시에 에스더는 당시에 페르시아의 뭐였습니까? 황후였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의 그 위상이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수가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런 절차들을 다 밟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에스더 8장 1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더 8장 17절 이런 말을 씁니다. 왕이 어명을 하여 이르되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 지방의 지방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이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7절 내용입니다.
17절 이제 그 후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개종자가 이제 엄청 많아지는데 이 시기에 어떤 시기도 있었냐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엄격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페르시아의 전폭적인 지지에서 유대교로 전향했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까다롭게 이제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다가요, 예루살렘이 다시 로마에 함락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로마에 함락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했던 그리스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실상 그리스와 로마는 뭐 분리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 때에 있었고 그때 잠시 함락되다 바로 얼마 안 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날 로마로 나라가 바뀌면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면서 또다시 뭐예요?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학년으로 다시 성전을 정립해 한 후에요. 유대인들의 독립과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한 후에 상당수가 이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개종의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개종자가 많이 없었어요. 이때 할자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에서 개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년도 채 안 돼서 다시 그들이 약 150년, 2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들이 200년 정도 흐르다가 이제 다시 그리스의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되어집니다. 그러다 또 한 200년이 흘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스몬 왕조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개종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에돔, 이두메라고 표현해요. 그때 당시 이두메, 가나안, 사마리아 이런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 때부터 세례 왕가 등장하기까지 약 200년의 또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에서부터 세례 왕까지 200년 또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개종자는 계속해서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종자는 계속해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세워지고 헤롯은요 솔로몬 성전을 보다 버금가는 보다 더 어릴 땐 더 큰 더 화려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은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재건함으로 해서 자신이 누구임을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의 그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것도 두 사람과 이름도 미리암 1세 그리고 두 번째 미리암 2세 두 번째 결혼한 사람과 세 번째 결혼한 사람이 바로 다 하스몬 왕조의 공주들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았다 합니다. 성전이 재건된 당시에 마치 바벨론 포로 이슈의 그 말기에 일어난 일들처럼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해보면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의 규모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2배나 더 커요. 그만큼 개종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개종자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지만 이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정복할 때 주변에 이방 국가들이 다 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종 역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개종자를 유대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누구라 불렀다고요? 그곳에 나그네, 그냥 이방인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포로 시대 때부터는 그들을 거룩한 개종자, 의로운 개종자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유대교를 완전히 개종했던 사람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유대교에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할례를 받지 않아요. 저 자신들은 너무 늦은 나이에 개종을 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고요?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교의 성전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유대의 구제 사역을 많이 했다라고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운 고넬료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처럼 개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하나는 헤롯 성전이 그 건축물이 어마어마한 화려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지만은 이 건축물이 당시에 그 현대적 기법으로 로마의 그 기풍을 따라서 너무 훌륭하게 잘 지어놓습니다. 내부는요 솔로몬 때와 똑같이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외부를 장식을 너무 화려하게 합니다. 이때 수많은 이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격하고 그 종교성과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에 매료된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 학교가 조금 더 스탠다드로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학교를 보내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 이건 좀 정직해가. 부모는 정직하지 않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은 정직하게 키우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 종교가 좀 매력적인데 하고 많이 개종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유대교에 대한 진정성이 있던 없던 간에 중요한 건 자신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개종을 했던 안 했던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개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양이 된 것입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각 이방 땅에서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제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은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 또 개종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당시 대상만 달라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죠.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말을 유대교에서 하나다라는 표현을 썼겠죠. 이게 원래 어디에 나와요? 유대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할라카에. 탈무드지요. 탈무드. 제가 말하려고 했던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이 법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탈무드가
지금까지 가장 권위 있는 탈무드가 바벨론 이슈에 만들어진 탈무드를 가장 권위 있는 탈무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세례요한까지 가장 권위 있는 탈무드, 현재까지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수문대 왕비로부터 약 170년에서 200년이 흐르는 이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마태복음 3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6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이미 토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먼저 누구에게 향한 걸까요? 유대교 자부심과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에 빠진 이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 한다면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있겠죠. 그리고 개종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교로서 또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시민권을 얻는 자로서의 자부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되지 않는 사람, 죄송합니다. 시민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겠죠. 이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형식만 남은 유대인 대신요, 산과 강과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돌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이방인들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계속해서 순수 유대 혈통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처음에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했으나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개종자가 발생되고 개종자를 유대인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돌들로도 누구를 만들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나잖아요. 아까 좀 전에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록에도, 탈무드의 기록에도 다 정식 유대인으로서 인정해줬거든요. 개혁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인정해준 것입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들은 이미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좋은 가문인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했던 것이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포함돼요? 개종한 사람들도요. 자신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개종되어졌다라고 그런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은 순수 유대인만이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들도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500년. 최소한 500년이 아니라 200년 정도 흘렀다고요. 개종한 지 20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하수문 왕조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거의 200년이 흘렀어요. 그렇으면 조상 대대로 믿고 왔던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방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의 이민 역사가, 한국의 이민 역사가 지금 몇 세대예요? 4세대, 5세대 됐나요? 그 정도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에 대한 부분,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다 미국인이라 생각하죠. 혈통은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선민의식을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모태신앙, 교회 직분, 교회 봉사, 교리적 공부, 신학적 지식 등등의 이러한 일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고, 나는 선민의식이 있다, 나는 선민적인 어떤 상이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에 너무 깊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는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합당한 열매가 없는 상태로 말미암아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민의식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는 상태로,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가 없는 상태로서 영적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고 자신들은 완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있지 않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까지 합하여서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가장 깊이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 지식이 너를 구원하더냐? 너의 삶으로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9장 7절 한번 가봅니다. 아모스 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하에서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만 그런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권하신단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구스 족속 같다 라고 말합니다. 구스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얼굴이 까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피부가 검은 이 사람들을 희귀할 수 없던 것들처럼 너희들이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오만하고 거만하다. 그 거만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러한 백성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오만한 태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부심만 가득 차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을 길리에서 이주한 것도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아수르 왕은요 아람 사람 지역을 정복하고 강제로 기르로 이주시켜버립니다. 혼합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주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서 이주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바타인 사람들을 통해서 에돔 사람들을 헤브론까지 올라오게 하잖아요. 나바타인들이 어디를 공격해요? 사해 아래 지역에서 큰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에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 바를 몰라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전쟁 난민을 이 돌리고 저기 보였을 때 그들을 어디로 이동했어요? 헤브론. 에돔 족속은 어느 족속 사람들이라고요? 본래 아브라함 족속 사람들입니다. 에돔이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 족속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헤브론까지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헤롯을 이방의 왕이라고 말하겠는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것이죠. 물론 어느 맥락상 그 말이 맞지만 우리는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한다면, 그러면 에돔 사람 전체가 다 이방 사람들이었느냐? 헤롯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두메에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개종자들은 다 악하냐?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헤롯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누가 악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숨은 왕조 중에서도 어떤 왕조들은 악을 행했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악한 행하는 자는 어느 민족을 상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어느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 백부장 고넬료도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며 하나님께 그들을 이주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단정 지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교만과 오만에서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구 세력이 많이 약화됐어요. 세력들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반대로 탄압을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기독교인이 어려웠을 때는 기독교인을 향한 그 탄압을 견디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력이 많아지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의로운 일이라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이웃을 서로 돌아보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형식적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하는 자들과 이미 또 순수혈통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순수혈통의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합당히 맺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소몬 왕조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기의 정치적 위상 때문에 늘어나는 형식상의 유대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윤리적 회개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순수 혈통과 자부하였던 그들에게 혈통적 기득권을만 주장하지 말고 의롭게 신실하게 나아가라. 혈통적 기득권을 주장했던 이들은 계속해서 개종자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좋은 위치를 허락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해할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을 따라 합당히 살아고 성령의 열매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다면 역사를 통해 배웠듯이 유대가 북이스라엘이 된 것을 본 일을 보고도 해결치 않고 더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파괴시키고 유대 땅을 멸망시켰던 것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원래 북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그 위에 있는 아수르 지역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 유대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유대 땅, 너희들이 이걸 보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으나 이걸 보고 회개하느냐? 회개치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의 언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언니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에 뭐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이제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유다의 주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왕이 누구였습니까? 순수혈통의 다윗의 순수혈통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왕이 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이 왕이 되었고 그곳의 주권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스몬 왕조가 교만하고 오만할 때에 하스몬 왕조를 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개종한 유대인 중에 헤롯이 그곳의 왕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돌이라 치부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은 결코 우리 위에 설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의롭지 아니하고 한다면 그 기준치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지하에 버릴 것이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느냐? 회개하는 자가 듣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받지 않음으로 수로 심판을 자초하였도다. 시성 세례 요한의 이런 책망을 듣고 누가 너희들을 보고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을 듣고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내 마음을 잘못 잡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선지자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우리 마음에 상처받았어. 또 너만 선지자냐? 너만 말씀을 전하는 자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또 다른 악한 마음을 심으면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였다고 말합니다.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그들이 심판을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거짓된 삶과 세속적 가치관을 떠나지 않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처럼 임하고 롯의 때처럼 임한 것들처럼 주께서 주의 임하심이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롯이 소돔성에 나가는 날까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던 데며 그들이 멸망하였다. 인자의 날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왜 롯의 때라고 말했을까요?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에 이 롯의 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아했도다. 그들은 거만하였도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소돔의 그 죄악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죄악성이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거만이라고 말합니다. 풍족에서 오는 그 거만, 오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서 이러한 자들이 득세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때는요, 이 소돔 땅을 말하기를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소돔이 그만큼 비옥하고 윤택했던 땅이었으나 그들은 그 풍족한 식물을 갖고 그는 뭐예요? 자신의 것들만 더 자신의 이익만 위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자신들만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그것을 자랑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행여 가난한 자를 돕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야.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 못을 보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너희는 겸손히 그들을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에도 자신의 위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구제였기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신의 그 업적이 드러나는 일들로 채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였으나 자신의 구제조차도 자신의 그 윤택함에서 오는 그 구제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면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쓰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나 그의 마음은 오만과 자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오만과 자만은 뭐에서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도 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만과 편견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높다라고 한 선민의식이 있는 것들도 그것 또한 교만과 오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읽고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여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대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경건한 삶이 없는 자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풍요하다, 넉넉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금까지 왔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족해졌고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나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이 없는지 오만이 없는지 거만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유럽이 그랬던 것들처럼 그러나 현재 유럽이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고 빠르게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회개치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럽에 가는 길들을 똑같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 뜻 가치관이 우선되어지고 있고 가난한 자들과 풍부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자신의 사업에 자랑을 삼고자 하는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이용의 수단으로만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의로운 옷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불법한 일들을 보고 날마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말에 듣지 않으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롯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도 이 풍족한 곳에 살고 있잖아. 너도 이 풍족한 곳에서 일하고 있잖아. 너나 나랑 똑같은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니?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치관이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의문이 생기지 아니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런 무감각하고 있다면 나는 소돔과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세리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칠 때 우리는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고 있을지 않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왜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느니? 라고 하지 않고 그 귀 소리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은 세리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렇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세리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였던 것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오만과 자만과 우월감은 우리의 회개를 막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나무 뿌리가 땅 위에 깊이 내리지 못하면요, 나무를 기둥을 줘요 스스로 목졸라 죽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르닝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나무 뿌리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흙을 많이 덮어주고요, 거름을 많이 덮어주면 풍족해지면 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나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나무가 시멘트에서 위로 알아봤더니 그게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나무 기둥을 목을 조리더라고요. 뿌리가 너무 풍족해서. 이처럼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우리의 삶을 목조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맺고 싶어도 맺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뭘 잘라내야 돼요? 그 올라왔던 그 나무 뿌리를 잘라내야 되죠. 그러면 삽니다. 내게 올라와 있던 오만과 자만과 교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진 그 편견, 선입과 거짓됨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때 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라는 것입니다. 맺혀지지 않았을 것, 그동안 시들시들했던 그 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같이 왕의 길을 만들고 주의 길을 예비할 때 그 길이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뽑아버리고 높은 것도 움푹패인 것도 모두 평평하게 하였던 것들처럼, 그리고 그 위에 종려나무를 깔아놓고 소고와 나팔을 불며 환영했던 것들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져 있던 교만과 자만과 자고한 마음들을 깎아내고 겸손한 가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움푹패였던 우리의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영적인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또한 소망의 말씀으로 그곳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평평하게 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에 높아진 것들은 내리고 여러분 안에 갇혀있던 상처와 어둠과 뭉치였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한 처녀로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